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맹세하시는 분입니다. 며칠 전에 제 작은 아들이요, 저한테 아빠, 만약 한국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솔직히요, 다 먹고 싶습니다. 자, 근데 아들에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문득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던 주전부리들이 생각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휴게소를 생각하면 이런 간식거리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요, 우리 집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 생각납니다. 자, 그리고요, 화장실 칸칸마다 붙어 있는 명언들도 생각납니다. 그 중 하나가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맹세는 말에 지나지 않고 말은 바람에 지나지 않다, 이것입니다. 자, 이 명언은요, 맹세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맹세를 누가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맹세, 이 명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 맹세는 절대 유용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아멘. 하나님은 맹세를 그냥 하지 않으시고요,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으로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요, 이 맹세는 무조건 지켜지는 겁니다. 자, 어떤 맹세가요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맹세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상황이 나빠져서 도저히 맹세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하지만요, 전능하신 하나님마저 포기하실 만큼 엄청난 상황이라고 하는 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한편요, 맹세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걸 약속으로 바꿔 불러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4절은 메시아를 통해 회복된 예루살렘의 달라진 신분을 말씀합니다. 자, 이전에는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고 황무지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헵시바라 불리고 뻬라라 불리게 됩니다. 헵시바는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요, 원래 히스기야 왕의 왕비의 이름이었습니다. 또요,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운 신부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뻬라, 이 뻬라는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의 신부는요,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 됩니다. 이걸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환골탈태라고나 할까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비슷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나 꼽자면 신데렐라가 있을 겁니다. 계모와 새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초라하게 살던 신데렐라는 마침내 왕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왕자의 기쁨이 됩니다. 자, 이건 역시요, 굳이 사자성어로 말하면 인생 역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환골탈태가 되고 인생 역전이 되는 일은 예루살렘이나 신데렐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서 말이죠. 저는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헵시바이고 또 뷸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계속 기도하자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6절에서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건요.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7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계속해서 일깨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즉,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명령이 신약 성경에는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요, 쉬지 말라고 해서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도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이건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좋을까요? 참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하나를 꼽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제가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도할 때요,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깨워 드려야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맹세하시는 하나님, 맹세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사랑받는 예루살렘의 모습,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헵시바와 뷸라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에 동참하는 하나님 역사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영광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